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불가리아와 그리스 북부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주전 356년 페르시아 제국의 크레니테스를 점령하고 그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168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상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 도시에 정식 명칭을 부여하고 로마 식민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로마의 행정과 제도, 문화를 그대로 이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제2의 로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자신들을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말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주후 49년경 빌립보에 첫 번째 발을 내딛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가 되었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의 개척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식일에 바울이 찾아간 곳은 회당이 아니라 문 밖 강가였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는데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다는 것은 부유한 계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그리고 클레멘드와 문명의 동력자들이었던 여인들도 루디아의 전도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점을 치는 여종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말을 했을 때에 귀신이 즉시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 여종으로 말미암는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고소하고 재판도 없이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고자 했을 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때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간수는 그날 밤 그 시각에 그들이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개척 구성원들을 보면 부유했던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종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간수장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아주 잘 압축해 준 한 구절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그들은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어떤 교회보다도 마음을 다해서 협력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했을 때 2번씩이나 물질로 바울을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사랑의 헌금도 하고 그를 통해서 옥바라지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한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정함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복음에 함께 참여해 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붓을 들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위기에 있을 때 그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성도들을 안심시키려는 따뜻한 어머니와 같은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안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2가지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교인들 사이의 갈등, 또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의 침투와 미혹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도 이러한 교회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담아서 전해준 서신서,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무엇보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과 그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20년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을 일편단심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리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는 것이 빌립보서 읽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의 1인칭 고백의 말씀을 곱씹고 공감적으로 읽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내 삶의 흔적에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서를 멀리서 큰 숲으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일편단심의 마음이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뻐했을까? 가장 먼저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여기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이 기쁘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있음이 참 기쁘다.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것이 참 기쁘다. 너희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고 있음이 참 기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나의 괴로움에 참여해 준 것이 기쁘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모아준 물질에 대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물질의 헌신을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장 1절과 2절에서 형식적인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들로 인해서 나는 참 기쁘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장 1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일편단심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사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대표적인 구절의 말씀으로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나타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내가 궁핍에 처했을 때, 그리고 내가 부유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의 자족함을 배웠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물론 공감은 하지만 너무나 수준이 높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언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보았을까?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내 생애 속에 나타날까? 빌립보서 구절구절들이 내 뼛속으로 들어올 때는 아마도 그때가 가장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일편단심의 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확신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그를 믿는 것, 또 하나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감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30절에 보면 그 고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고난,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위한 고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입니다. 바울이 싸우는 대상은 할레파였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거칠고 바울이 공격적으로 대합니다. 바울은 여러 번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더 심하게 개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개들을 삼가하라. 이것은 욕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행악하는 자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할례를 빗대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이 끝나고 3장 5절부터 자전적인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나도 육체로는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모든 혈통과 학문과 업적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도구일 뿐이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자랑했던 과거의 자랑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그 감격을 3장 한 복판에서 너무나 극적으로 선언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아는 것이 내 인생의 표대이다, 내가 달려갈 내 인생의 목적지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것이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크든 작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해결책임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명의 여성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는 했지만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소식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했지만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화합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에 대한 대답으로 2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를 말라,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면서 갈등의 진정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바로 이어서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뒤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 용서나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죄 용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효과 있는 약과 치료비가 구원입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구원은 화해입니다. 더 나아가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직접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의 기쁨과 행복을 진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감옥 안에서 살 수 있을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황제를 주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으로 마음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이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확신을 가지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세력을 꺾으시고 고난과 죽음의 어두운 세력을 이기심으로 온 세상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분의 은총 안에서 평안하라, 기뻐하라.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감옥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들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얼마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냐면 주님께서 너의 심령 속에 계시지 않느냐. 그리고 시간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평안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4장 7절의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이 있을 때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오늘의 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 2000년 전 옛날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상황에 맞게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말씀의 본래 의도를 희석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과 감동이 있을 때 기록된 성경이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 어떤 문제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하며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이지만 너무나 수준이 높은 신앙의 고백이라 하기에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일 뿐,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일 뿐,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빌립보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빌립보서를 가까이 두시고 묵상하고 다시 곱씹으면서 빌립보서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거뜬히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다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